지금으로부터 160년 전쯤 영국의 어느 시골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큰 눈이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눈이 쏟아져서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날 교회를 나온 사람은 13명, 담임 목사님도 길이 막혀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 그들은 집사님이 거기 한 분 계셨기에 그 집사님에게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예배를 인도하시게 되었는데 그분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에 올라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읽으며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곤비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여러분 저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설교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30년의 세월이 흘러 영국의 제일 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어느 겨울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단에 올라 그 말씀을 하실 때 나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번개와 같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나는 그때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 회개하고 오늘날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 유명한 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늘 외치곤 하였습니다. 진리는 귀에 거슬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은 가슴을 찌릅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을 참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결코 훌륭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도록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설교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어느 시에 닥칠지 모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듣기 좋은 얘기, 편안한 얘기, 부담 주지 않는 얘기, 그저 이 땅의 이야기들, 잘 되는 얘기, 복 받는 얘기,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그저 번영신학을 얘기해서 만약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회개가 없이, 거듭남이 없이, 애통함이 없이, 하나님을 1:1로 대함이 없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영혼이 저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윌리엄 부스는 말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교회들이 회개 없는 기독교, 성령 없는 교회, 지옥을 말하지 않는 천국,
이런 교회들이 될까 두렵다.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회개가 사라지고 애통이 사라지고 눈물이 떠나가고 통회함이 없고, 예수님은 장사집에 애곡함이 있어도 사람들은 울지 않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 교회는 천국의 잔치집과 같지만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한다. 감정이 메마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믿음이 없는 이 악한 세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는 반드시 회개가 촉구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크리소스톰은 이 회개는 믿음과 함께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또 마음과 입술로 내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고, 의식의 죄도 있고 무의식의 죄도 있고, 내 밖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들, 끊임없이 살인, 음란, 악한 생각, 도적질, 미움, 시기, 이런 죄들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샘솟듯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단 교파에서는 그저 한 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교리이고 잘못된 사상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회개를 얼마나 강력하게 촉구하시면서, 오늘 저 예루살렘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깔려 죽은 18명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차별 없이 다 망한다. 오늘 로마서는 회개치 않는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는 쌓여갑니다. 마침내 그 진노는 폭발하고 맙니다. 우리 이번에 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그 질산 암모늄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6년의 세월을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터져버리는 바람에 수백 명의 사람이 죽고 수천 명의 사람이 다치는 그런 대형 사고를 뉴스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것은 위험한 물질입니다, 빨리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정을 빨리 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치우라고 지시 냈지만 아무도 그 지시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 엄청난 사고가 터져서 온 나라가 휘청거리고, 그리고 데모가 일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고통을 받습니다. 아마 회개는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는 그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십시오.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찔린다고 하는 말은 말발굽이 강력하게 땅을 박차고 달릴 때 그 땅이 패인다는 뜻입니다. 그 땅이 패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패여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너희에게 유쾌한 날이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수십 년 예수를 믿으셨어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어도 정말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배의 감격, 그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강같이 내게 밀려오고 예배를 들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마음이 감동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담이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의 주제는 뭐냐면 패역한 세대를 향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다 곁길로 갑니다. 회개라는 말은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움직여라, 다시 말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신약 성경에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그 메타노이아는 그 잘못된 길을 수정해라, 바꿔라, 그런 뜻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첫 번째 길이 바로 회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적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보면 그렇게 기적을 보고 모세를 통하여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늘의 만나를 누리며 사는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내려오기를 더디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도대체 내려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을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어떻게 할까요? 아론은 그 백성에게 너희들이 차고 있는 금고리, 귀걸이 다 가지고 와라. 그 금을 불 속에 넣어 두들겨 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밤이 새도록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빨리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시킬 것이고 너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이 세상에 다시 창조하리라.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 저 애굽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보며 광야로 나갔던 백성들 꼴 좋다, 결국은 저렇게 멸망할 걸 왜 우리에게 떠났느냐 하며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행하느냐 하고 그 돌판을 내리 던져버립니다. 돌판이 깨어지고, 그리고 여기 이 악한 자들을 처단할 자, 하나님께 헌신할 자가 누구인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며 뛰놀던 그 사람들을 다 칼로 찌겨 3,000명의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레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헌신, 몸을 드리는 것,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을 다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다음에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 구약시대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격발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 우상 숭배를 탐심이라고 골로새 3장에는 기록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의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자기 자리가 됐든, 여러분 그 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고 싶으면 회개하라. 오늘 로마서에는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함부로 입을 열어 판단한 너희들, 왜요? 그들은 고집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5절에 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여러분, 고집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프라이드, 교만함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를 쌓아놓으셨다가 한 번에 쏟아 부으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죄는요 꼭 동지를 찾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절대로 단독 범행 아닙니다. 공범을 찾습니다. 그래서 꼭 당을 만듭니다. 같이 죄 지어줄 사람,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을 토해줄 사람, 같이 반기를 들어줄 사람. 이 당을 짓고 그리고 불평 원망하면 점점 죄를 쌓고 나중엔 뭐예요? 진노뿐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 내려온다. 유다서에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행동과 경건치 않은 말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 했더니 바로 성령이 없는 자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령이 없어요. 물론 성령을 이전에 받은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소멸됐어요.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시편 51편의 말씀을 읽었죠.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왕자리에 앉아 부경을 다 누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딱 하나,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실까 봐, 성신이 떠나실까 봐. 그래서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소멸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필생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살다 죽는 건 정한이 지어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탄은 운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할 수만 있으면 미혹을 시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제일 조심할 건 사람이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이 땅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자기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는 적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청하십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가는 자는 작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그렇게 찾아가지만 진정 생명의 길은 협착하여 그 길이 좁아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인지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제 몽골에 우리 전용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몽골은 그동안 3월달부터 7월달 5개월 동안 완전히 셧다운, 공항도 폐쇄해서 비행기도 거의 들어오지 않고 또 학교도 교회도
예배를 전혀 드릴 수 없었습니다. 몽골은 사망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확진자도 거의 없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격리 중에 걸려가지고 나타난 사람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8월 달을 맞이해서 드디어 첫 예배 허가가 났는데, 그것은 바로 50명만 예배 드려라. 그 외에는 굉장히 면적이 큽니다. 50명이 뜸을 앉아서 첫 예배를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단에 딱 쓰였는데 눈물만 하염없이 나시더라는 거야. 5개월간을 예배를 못 드리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는 감격에, 하나님, 여기 5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오늘 주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 우리의 예배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5개월 만에 예배를 드려서 눈물이 나는 정도로 우리가 끝날까요? 아니면 날마다 주마다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눈물에다가 콧물까지 쏟아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지요? 우리가 바로 회개할 것은 그런 내 마음의 상태,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 종교적인 마음, 그저 행위로 말미암아 뭐 이 정도 하면 나는 구원을 보장받는다,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시간 드리고,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내가 사역을 감당했다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무서운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도 우리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상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드리며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 회개의 마음이 솟구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통회하며 자복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저 어거스트를 변화시키는데 일익을 감당한 그의 멘토였습니다. 그는 오늘 저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이 대리그 밀라노 성당에 딱 들어오고자 할 때 딱 가로막으며 말합니다. 아무리 황제라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도 천국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도 들어올 수 없고 천국도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저 유명한 철로 역정을 저술한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정말 그런 역작, 대작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그 영성의 기초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너무너무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고 너무 추잡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그마치 18개월 동안을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눈물을 뿌리고 땅을 치며 졸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뒹굴렀다는 사실. 18개월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뒹굴르며 그는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저 기러기처럼 그저 아무거나 먹고 살아가는 그런 미물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한탄했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미나 곤충이나 짐승이나 들짐승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냥 생존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받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지. 지옥 가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예수님은 가룟 유다냐, 너는 태어나지 말았으면 더 좋을 사람이야. 왜 예수를 파냐고. 왜 육신의 생각으로
은 30의 눈이 어두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존 버년의 고백을 제가 읽으면서 가슴을 치며, 나는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도 참 많지만, 반면에 내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살짝 숨어가지고요, 이젠 핑계 대기도 좋아. 이젠 아유, 하나님이 그냥 안식년 주셨나 봐. 쉬어. 그다음 모신 거 그냥 푹 쉬어. 요새 이렇게 내가 스스로를 위안을 삼고, 그렇게 지나온 그 얼마 동안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을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깨어 있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을 연구해야지, 준비해야지.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셨는데, 그래, 그동안 잠도 못 잤어. 낮잠도 좀 자고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쉬지. 그렇게 한 것을 내가 지금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금 우리 성경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 이것처럼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시간을 낭비한 것, 태만하게 산 것, 적당히 하루를 떼어버린 것,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입니까? 그걸 어제 회개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이러니까 선교도 나갈 수가 없고, 이러니까 그냥 지금은 꼼짝 못해. 비대면 시대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잘 됐어, 이참 저참에 그냥 푹 쉬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인가를 알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청사항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회개 또는 믿음, 회개와 믿음, 이게 아니고요, 회개 앤드 믿음, 회개 그리고 믿음은 항상 동반하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 눈 뜨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오늘 하루를 반성하며 회개하고. 언제까지 회개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분량에 도달할 때까지. 죄는 예수님의 분량에 달하지 못한 게 죄니까. 미달, 저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글씨, 그 벽에 쓴 글씨가 바로 너는 하나님의 분량에 미달하였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벨사살 왕은 그 글씨의 경고 후에 바로 죽습니다. 그냥 미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달됐어요? 인격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내 영성의 분량이, 나의 거룩함의 분량이 얼마나 미달된 종이냐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미달됐는지 처음에는 율법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기고만장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 지극히 작은 성도만도 못한 것에게 은혜를 주었도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예요? 왜 날마다 죽어요? 거듭난 사람이, 사도가, 그렇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왜 날마다 죽습니까? 나는 내 속에 죄가 있음을 압니다. 원하는 바 선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죄가 내 속에 있어요. 이 죄를 죽이는 방법은 딱 하나야.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이 죄를 죽이고 다시 나와야. 그게 세례입니다. 죄를 죽여야 내가 다시 살지.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나는 삽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회개할 거 없지, 이 정도면 준수해, 이 정도면
하나님도 인정하실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런 교만하신 분 없습니까 혹시?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도 인정할 정도로 그 욥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동방의 의인, 늘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사람인데 사탄의 시험에는 영락없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 사탄이 한번 시험하면요 재산 다 날아갑니다. 건강 다 날아갑니다. 친구들 다 조롱하고 아내까지 그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욥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 욥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티끌과 잭 가운데 회개하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다가 이제서야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하면서 그때의 회개가 욥기 마지막 42장의 회개가 터져.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진정한 회개, 회개는 전인격적입니다. 지정의, 내가 지식으로 깨닫고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아주 잔인한 추악한 더러운 이 죄가 내 속에 딱 꽈리를 틀고 뱀처럼 들어앉아서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지. 교회 나올 때 가면을 뒤집어 쓰고, 가면, 체면이라는 가면, 인격이라는 가면, 위신, 과거의 경력 캐리어 가면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교회 모여드는 거야. 그리고 희낙낙거리고 웃고 교제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높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앞에 나와 회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지금 여러분 회개한 사람들은요 아멘 소리가 클걸. 회개한 사람은 마음이 즐겁고, 맞아,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또 회개해야지. 내가 요새 무뎌졌네. 내 영성이 무뎌졌어. 칼을 갈아야 할 텐데, 피를 흘려야 돼, 마귀의 심장을 찔러야 할 텐데 이게 솜방맹이가 됐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시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시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첩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그래서 죄는 나 혼자 하나님과 1대1로도 회개하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고자 하다가 마음속에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놓고 가서 그 자와 함께 사화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회개는 하나님과의 나 사이 1대1의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웃 간의 회개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뱉은 한마디 말이 상대방에게 시험을 줬어요.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상대방은 나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고 신앙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찾아가든지 전화를 걸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하여튼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할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럼 어떡합니까? 혹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신 적이 없으신지,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혹여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또 내가 알고 기억나고 있는 것은 솔직하게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화해하고 서로 기도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야. 한번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잘못을 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때 기적이 나타난대. 어떤 택배를 배달하시는 분이 택배 거리는 많은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10분을 뺑뺑 돌다가 할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메모지를 남깁니다. 혹시 경찰관이 와서 딱지를 뜰지 모르니까 내가 이곳을 10분 동안이나 배회했지만 자리가 없어서 여기 주차를 합니다. 내가 이걸 빨리 배달하지 않으면 난 실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메모를 딱 붙여놨는데 부지런히 택배를 나르고 10분에 돌아보니까 웬걸 스티커가 딱 붙어 있어요. 그들이 그 옆에 메모지가 하나 딱 있는데, 나는 이곳에서 10년 동안을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 경찰인데 내가 이 딱지를 붙이지 않으면 내가 실직하게 되었으니 시험에 들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마 딱지를 떼도 그렇지. 여러분, 한마디에 아로 새긴 금쟁반 위에 은사가 경우에 합당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있고, 여러분 다 벗겨놓고 보세요. 교회 나올 때는 멋지게 단장하고 나오시지만 집에 가보세요. 훌렁훌렁 다 벗어 제끼고 자다가 일어나면 또 아주 가관이지. 난 노냥 우리 집사람의 얼굴을 보기 때문에 난 그려려니 합니다. 나의 허물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죠. 그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속으로 아이고 회개부터 하시오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디 완벽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어떤 교부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소원이 있다면 평생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얘야, 네가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면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냐? 나 너무 심심해. 내가 용서해 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해요. 물론 우리의 그 회개의 빈도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회개의 깊이가 그저 옛날에 잘못하고 때리고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뭐 이 정도 회개의 차원이 아니라 깊은 차원의 영적 차원의 회개, 그리스도의 분량에 다다르지 못한 것, 주의 말씀에 99%는 순종했을지 몰라도 단 1%도 순종하지 못한 것, 그것까지도 난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난 아직 우리 믿음의 선친들의 이런 글들을 보면서 참 대단했어. 그 경건과 그 능력, 에녹같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니 아직 멀었지.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회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개하는 자들에게 신앙이 점점 성장될 것이고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고, 우리 이렇게 회개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화는 계속되다가 예수님 만나 천국 들어갈 때 영화, 성화의 완성이 영화입니다. 최고의 영화로운 상태, 예수님을 닮은 상태, 그 상태로 천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민족적 회개도 필요해요. 교회적 회개, 민족적 회개. 너무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오늘 분노,
내일 무슨 일이 터질도 여러분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이 혹시 터진다고 할지라도, 또 IMF 더 무서운 경제 파탄이 온다고 할지라도. 좀 아까 그 뉴스를 보니까 전라도의 곡창지대가 완전히 다 물바다가 돼가지고 금년 1년 농사 그냥 싹 쓸어버렸다네. 산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우리는 저 중국, 거긴 당연히 공산주의가 교회를 핍박했으니까 60일째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샹샤댐이 지금 붕괴가 될지 어떨지 지금 막 말들이 많습니다. 중국 3분의 2의 국토가 물에 잠겼습니다. 하늘에 우박이 떨어집니다. 지진이 터진다. 징조들이 막 일어나는 것, 마저 저들이야말로 징계받고 하나님의 진노받아야 마땅하지. 한데 보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야. 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 남유대 사람들은 마저 저놈들 말이야 사마리아에서 산당 만들고 우상 만들고 저거 망해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이게 저쪽 북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고 남유대 우리의 얘기네.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서 BC 720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그리고 150년 후 BC 586년에 남유다도 동일하게 바벨론 멸망을 당합니다. 저들은 죄가 더 많아 그렇지요. 저 남쪽 지방이나 저 철원 근처에 막 홍수가 범람해서 고통을 받고 수해민들이 막 뿔뿔이 흩어졌는데, 저분들은 더 죄가 많아서 부천과 인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거죠.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저 베이루트 폭발 사건, 저들은 회개도 오고 저들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뻥 터져 나라가 들썩거리죠? 아니지. 이 대한민국도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이번 한 주간에 저는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 금년은 75주년 광복절입니다. 하나님이 70년의 때가 차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번영과 축복을 내려주셨지만 교회들의 영성은 다 하락되고 기도는 점점 식어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에 어떤 징계가 될지 불안해요. 무슨 일이 터질지. 지금 여러분 뉴스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뭐 관심 없는 졸며 자는 무감각한 사람은 모르지요. 먹고 마시고 취하고 방탕하고 그냥 좋다지. 딱 여러분 밤에 문 열고 교회 앞에 내려가 보세요. 우리 집 바로 앞에 역전 할머니 생맥주집 어마어마합니다. 와글와글합니다. 아이고, 저 앞에 순댓국집, 그 옆에 곱창집, 그 옆에 튀김집, 뭐 여기 많습니다. 그냥 술집에 사람들이 막.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저들은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쳐.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엇보다 여러분 대한민국 변화되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깨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 한마디가 사무엘이 기도할 때 40년 블레셋 공격을 막아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우리 교회, 아니 나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기도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의 역사가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더럽고 추한 모든 죄, 내 마음속에 음란, 내 마음속에 살인, 내 마음속에 도적질, 내 마음속에 시기, 다툼, 모든 염려들, 내 마음속에 이 더럽고 추한 죄들 하나님
지금도 샘솟듯 교만함이 가득 찬 마음들 다 깨뜨려주시고 당을 짓고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쏟아져 내려와 우리 영과 헌금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죄를 도말하시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고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